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 높은 자 야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나 요즘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조차도 가지는 개인적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누구나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에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축복받은 척도가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자의 위치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 믿는 성도들이나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었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얼마나 높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이것들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기준이 되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야곱의 삶을 생애를 뒤돌아보지만 야곱도 살아갔던 그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받아서 형 에서보다도 높은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과정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지, 그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방법으로 축복을 강탈하려고 했고, 그리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바다나 아람에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물질적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축복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난하게 되라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여호사처럼. 꿈에 점박이와 그리고 검은 양들과 염소들이 쫓부침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오늘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름들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또 요섭이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세상의 총리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말로 다니엘, 즉 다니엘을 단열이라고 하거든요. 왜 다니엘을 놓쳐요? 다니엘처럼 페르시아와 그리고 바빌론의 두 개 제국의 총리가 된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저 같으면 그 다니엘의 이름을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소년의 때 포로로 잡혀가 평생을 환관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저도 우리 막내 이름이 세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모세희로 지으려고 했어요. 모세 같은. 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때 가지는 소망들이 은연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높은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때 내가 인생을 성공했나 실패했나 척도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내 사회에서 가지는 위치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 기준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높은 자인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성경이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 것과 어쩌면 다룰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평생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추구했던 그 삶의 모든 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오늘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운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높은 자가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높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너는 이집트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것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야곱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그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야곱 자기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그때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제국도 없었어요. 그 모든 지역에 가장 큰 나라가 이집트였고 가장 큰 권세자를 가진 왕이 누구냐면 바로였습니다. 가뭄 때문에 자기 땅 가나안 땅에서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더부살이하러 왔단 말이에요. 바로 왕과 야곱의 위치는 누가 높습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야곱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 모든 풍요를 누리고 있는 세상의 최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왕 앞에 가서 무엇합니까?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해요. 7절부터 10절까지 축복한다는 말씀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나옵니다. 가자마자 축복하고 나올 때도 뭐예요? 바로왕을 축복하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 왜냐하면 전 세계에 가장 강한 세상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이에요. 트럼프는 민주국가의 왕이 아니 대통령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이 그 트럼프 앞에 가서 축복할 수 있어요? 만나는 것도 힘들어. 더군다나 시진핑 공산국가예요. 말하면 안 되면 그냥 죽일 수 있어. 그게 바로 위치예요. 근데 여러분 시진핑 앞에 가지고 만날 기회가 있었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만나자마자 시 주석님, 내가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의 최고의 권위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트럼프 앞에서나 시진핑 앞에서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고 끝판왕이었던 바로가 뭐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2번이나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 축복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권위가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 만드셨다니까.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요셉입니다. 바로 왕이 두 번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의 말을 듣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꿈은 동일한 꿈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세워서 7년 흉년을 대비하라. 그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신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나서 요셉이 한 게 무엇입니까? 전 애굽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백성들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바로의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낳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체는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가 어디로 나왔는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권위가 있는가? 야곱도 우리가 똑같은 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왜 찾아보자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자, 이걸로 7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누가 축복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해요. 그런데 지금 바로왕 앞에서 세상의 높은 자는 바로인데 지금 누가 축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축복하고 있어요. 세상의 위치로는 바로가 높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 권위에 있어서 누가 높은 자가 됐어요? 야곱이 높은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에서 이집트에 들어가는 야곱, 그리고 그 세상의 왕 앞에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야곱이 이집트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이중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잖아요. 요셉으로 인하여 가뭄에 있는 그 땅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풍요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계시가 있고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애굽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보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역사 속에 보냈잖아요. 세상 애굽에 보낸 거예요. 그 애굽 속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자기 삶에 147살 때 12아들을 예언하고 요셉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 그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높은 자인 거예요? 누가 높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서 높은 자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에요. 박 집사님,
박 집사님이 리자오밍, 이거는 녹음해서 빼주세요. 정성 잡혀가요. 중국 사람 욕하면 법으로 욕 못하게 돼 있잖아요. 사무엘군, 요거는 빼주세요. 정정할게요. 이재명 대통령 만났어. 내가 그 자리에 박 집사님이 만나기 싫어도요, 강제로 만나게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그걸 확실히 아니요, 성경이 지금 명령하잖아요, 집사님. 바로 왕을 축복하라 명령하잖아요. 야곱에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권력자보다 누가 높다고 말씀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라고 말이죠. 문제는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의 높은 자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재벌 앞에 섰어. 그럼 여러분 그 앞에 담대하고 이 야곱처럼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의 위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그러잖아요.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히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위치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설 때 그 앞에서 야곱처럼 권위 있게 행동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도 자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높은 자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경희 사모가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은 서기관과 다르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권위가 있다고 했어요. 야곱의 이 담대함과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하는 백성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함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 앞에 살아나가지 못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그런 권위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야곱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잘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대략적으로 찾아봤을 때 적어도 8번 이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 중에든지 꿈속에서든지 어머니 태중에서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의 태중에서 못 들었지만 누굴 통해 들었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다나람에 있을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셔서 점박이와 검은색 양과 염소가 올라타는 것들을 보여주셨다고요. 베델에 그 야복강에 있을 때 씨름하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아니고 너 이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그의 생애에 야곱을 이끌어갔던 것은 야곱은 자기 욕심에 따라 세상의 높은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 목적에 따라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 형보다 내가 더 높은 자.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야곱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스도로 이끌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게
야곱은 지금 가장 낮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바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물안의 개구리냐면 교회 안에서는 담대해요. 그런데 세상 나가서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세상의 왕을 축복한 성도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속하는 조그만 공동체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속해져 있는 단체 속에서도 직책은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나타난 영적 권위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야곱처럼 가장 낮은 위치 가운데서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할 수 있던 게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를 붙잡고 이끌어온 약속의 말씀. 그가 가지는 세상의 소망이 야곱을 이끌어간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험악한 인생 130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가면서 바로가 야곱에 묻잖아요. 내 나이가 뭐냐? 왜냐하면 늙어 보이니까. 내 나이가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 이해가 되십니까? 태중에서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할 때마다 내가 너를 큰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삶은 고백하기를 험악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이게 원어적 의미로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 130년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진 가장 큰 고통은 그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태중에 또 사랑 입은 야곱이 그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야곱이 나그네 인생 130 통해서 야곱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 자기 안에는 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나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성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는 게 뭐예요? 너 3년 새 네가 가지고 있는 몸의 가시 간질일 수도 있고 안 질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몸이 뒤틀려 입에서 거품을 물어. 여러분, 그런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병은 치료하는데 자기 병은 치료하지 못해. 근데 그게 은혜가, 그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야. 그 내가 베푼 내 은혜가 너에게는 좋게.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해진대요. 이 말씀을 따르면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 담대함을 권위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던 게 뭐예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험악한 세월 130년. 사도 바울로 하면 그 치유될 수 없는 몸의 가시, 그것이 야곱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장 약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약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강해지려고 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질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치맛바람으로 주님 영광으로 오실 때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뭐라고 해요? 종으로 섬기는 자가 강한 자라고 했어요. 가장 낮은 위치로 가.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낮은 위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뭐 한 겁니까?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삶으로써 야곱을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내가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죽어져서 가장 낮은 위치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내려가게 만드시자 그 안에서 누가 강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강함으로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온 세상 통치자와 바로왕과 권위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야곱 안에 그리스도. 이걸 목표로 해서 살려간 그리스도가 얼마나 됩니까? 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그게 축복의 척도가 되어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험악한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 야곱을 이끌어갈 때 야곱이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존재 자체가 완전 밑바닥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함을 통해서 누가 함께함을 알았어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 자기 삶에 함께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1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 모든 걸 어떻게 이겼습니까? 시편 16편에 고백하잖아요. 내게 줄로 제전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시. 아니 내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사막. 물도 없는 곳. 다른 머리가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되죠. 그들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답대요. 저만 해도 경제적인 게 무너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좋은 데 안 들어가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세상에 높은 자지만 전능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경험했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경험을 못해요. 그리스도 경험을 못해요.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통해서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 안에서든지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야곱은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뭐 합니까? 바로왕을 축복해요. 여러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 손 얹잖아. 머리는 권위잖아요. 아, 감히 누가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신분에 관계없어요. 나는 지금 가장 밑바닥 같아. 여러분 그걸 꿈꾸셔야 돼.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한 게 뭐예요? 130년 험악한 인생.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와, 야곱 130년 험악한 인생. 지금도 우리의 삶이 험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야곱은 17년 동안 노년에 이집트에서 최고의 것을 누렸어요. 진짜 강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약해서 우리 안에 가진 그리스도. 그 세상에 가지는 권위,
그들이 가지는 세상의 부, 이걸 보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마지막 때 온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보존됩니까? 온 세상은 불태우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의 축복은요, 불태우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언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의 기준으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이게 어떤 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해서 그 얘기하는 게 진짜 성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바울과 같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도조차도 세상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얼마나 그 나라가 경이로운 나라면 우리는 지금 그곳에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그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오자 온 세상을 뭐래요? 온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가 같다. 그게 원어적 의미가 세상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 세상의 기초를 흔드는 자래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머리에서 이게 세상의 기초를 흔드는 자 아닙니까? 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이 담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뭘 축복했을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짝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어요. 벨릭스 총독이 돈을 받으려고. 베스토 총독이 왔을 때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버니게를 모시고 와서 사도 바울의 재판을 그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걸 간증하면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그 말을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하노라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뭘 축복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왕이잖아요.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예요. 대헤롯의 아들. 베스토 총독은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축복했어요. 어떤 축복했어요? 내가 결박된 거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축복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를.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뭐래요?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축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가진 보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거든요. 야곱이요 130년 험악한 인생 속에 뭘 경험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 아파하러 먼지인 거 알았어요. 근데 그런 먼지를 창세진의 사랑해서 태중에 날 축복하고 130년 험악한 인생을 자랑할 수 있던 게 뭐였습니까? 그 험악한 인생 결과로 나의 존재가 뭔지 아파를 알고 그런 아파하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신 거거든요. 그러자 야곱이 뭘 축복했어요? 그 하나님, 그가 만난 야복강에 만난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한 겁니다. 바로 와, 얼마나 멋있어요. 본문에서는 야곱이 바로왕을 무엇을 축복했는지 모르지만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야곱은 가장 낮은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안에서도요. CEO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가 질서를 깨트리는 권위가 아니잖아요. 세상 질서에 순복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을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알고 그들을 축복하십니까? 야곱과 사도 바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관,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비록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재판받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러나 아그리빠 왕보다 베스도 총독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뭐예요? 가장 높은 자의 아들로서 그들보다 우리가 높다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을 보는 관점, 야곱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세상 애굽이라는 최고의 영화로운 땅에 더부살이 왔죠.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위치가 나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위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높은 자를 축복하는 멋쟁이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조차도 장로를 선축할 때 저희 때는요. 버스 운전하신 분이 신앙으로 장로님 될 때 많았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지금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서도 평생을 청소하면서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무엇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뭐 했어요?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지극히 낮은 자였지만 세상의 높은 자 앞에서 꿀리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빌라도 앞에서도 재판받을 때 주님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높음을 정체성. 야곱과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근데 저의 모습만 해서도 그런 권위 있게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나의 위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위치 때문에 삶의 행복과 모든 걸 다 잃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 자. 그게 우리 수고와 무거운 짐 아닙니까? 세상이 높아지려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세워진다고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여기고 그게 우리가 평생 지는 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루면 괜찮아. 이룬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바뀝니까? 근데 평생 그걸 이루기 위해 평생 무거운 짐 지고 그걸 왜 살아가요?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수고와 무거운 짐 그 세상에 높아지게 살아 내게 와.
주님 앞에 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경험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여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 세상의 끝판왕인 모든 풍요가 그때 애굽에 있었잖아요. 바로왕의 것이잖아요. 아니요. 그거 본 거 아닙니다. 야곱은 바로왕을 측은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 자리에 앉았지만 그가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을 볼 때 불쌍히 여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 왕이었지만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버니게 왕 아그리파 왕은 친남매입니다. 친남매인데 결혼해서 같이 살았어요.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의 모습.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질 때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 야곱은 창세기 47장 27절에 30절에 보면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47장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과 번성, 세상에 생육과 번성했어요. 근데 야곱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 줄 압니까? 그가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면서 그의 나이 147세라 140절 죽었을 때 야곱이 가졌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압니까? 생육과 번성하는 세상의 모든 부귀의 영화 있는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죽어서 그것에 묻히는 것이 야곱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소망은 뭐였어요? 너희는 내가 죽을 때 나를 이 애굽에서 메어다가 애굽에서 나가게 해라. 내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 헤브론 내가 갈 그곳에 나를 장사해다오. 야곱의 소망은요, 그가 애굽에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산 목적은 그 세상 애굽 땅에서 멀리를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디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잠들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막벨라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중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하나님 이스라엘 보낸 거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루고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이 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새 예루살렘 성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살 때 뭐예요? 가장 낮은 자의 삶,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세상의 높은 자들을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갈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풍요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리는 것이나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의 끝판왕의 땅이 애굽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게 배설물로 보인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나의 믿음의 조상,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강한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모든 풍요를 누리고 총리로 80년을 살았어요. 와, 총리로 80년. 요즘 총리로 80년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들고 대모할 거 아닙니까? 80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런데 80년을 할 수 있던 게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자기 걸 자기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법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5분의 1만 내라. 여러분, 이건 지금도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법인세만 20%가 넘어요. 우리나라 23%예요. 법인세만. 지방세, 다른 세금까지 내면 기업이 남는 이윤이 얼마나 돼. 금리를 써요. 애굽에 풍요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요셉도 그러잖아요. 창세기 50장 25절.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해라. 내 해골을 여기에 묻지 말고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니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 하나님의 맹세한 땅 나를 묻어라. 이 땅 가운데 총리로 살면서요. 그의 마음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눈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높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높은 자, 하나님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의 결국을 아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라. 이것은 내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총독보다도 내가 높은 자라는 믿음의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만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런 야곱과 사도 바울 같은 세상의 영적으로 높은 것 속에서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부이까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의 괴수 우리가 날 부르셨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0년 야곱의 삶에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그를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130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드셨는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으로 전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험악한 인생이고 하나님 왜 난 이렇게 작은 자로 만드셨습니까? 그 작은 자가 세상의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라.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드신 것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이나 나를 세상의 가장 높은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삶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가장 작은 자가 되어도 온 세상에 내가 만난 사람마다 그리스도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높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축복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